얼마 전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의 이름은 그리스어의 첫 알파벳이자 최고라는 의미를 가진 알파와 바둑의 일본어 발음인 고의 합성어로 그 뜻을 굳이 풀어보자면 바둑의 최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세돌을 이김으로써 그 이름값을 아주 톡톡히 해냈죠. 인공지능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알파걸이 있습니다. 이 말은 2006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가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첫째가는 여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알파걸은 능력으로 남성을 추월한, 개념적으로 13세에서 17세의 엘리트 여학생을 일컫습니다. 학업과 운동, 인간관계 및 리더십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엘리트 소녀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 대학 남녀 신입생 평균 비율은 1대 1.33으로 남자보다 여자 대학생이 더 많다고 합니다. 소위 미국의 명문이라 일컬어지는 아이비 리그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을 압도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법연수생 중에 판사 임용이 예정된 여성은 전체의 50% 이상을 이미 차지했고, 서울대 학위 수여식에서 최우수 성적자는 대부분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무, 행정, 기술 등 주요 국가 자격 시험 8개 수석이 모두 다 여성이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국내에도 이렇게 알파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알파걸들의 등장은 마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을 압도적으로 추월했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알파걸이라는 화려한 이면에 가려진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남성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공개한 2015 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이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14분으로 남성인 40분보다 무려 5배가 길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었다고 하는데요. 가정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성차별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 2014년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72.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2015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145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11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은 실제로 뉴스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쉽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치이죠. 그래서 한 뉴스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차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은 거의 미미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여권 신장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지표들입니다. 여성의 차별 문제는 비단 가정과 사회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도 차별적 요소가 다분히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통합교단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여성 목사님들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 신대원생들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저기 신학교, 이수역에 있는 그 신학교가 속한 교단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그 신학대학의 강사로 가르치는 한 여성 강사가 여동문회 송년회 자리에서 여성 안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가 강사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여성 목사는 절대 불가하다는 그 학교와 교단의 입장이 다시 확인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나름 신장되었다고 하는 현대에도 교회 안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제한하고 있는데 하물며 굳건한 가부장제 사회였던
고대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성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속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가뭄에 콩나듯 발견되는 여성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여성 리더는 사사시대의 유일한 여성 사사 드보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는 가나안에 정착한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잘 그려주고 있는 성경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사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대신 필요에 따라 등장한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사사라 일컬었습니다. 사사는 샤파트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 뜻은 재판하다입니다. 말 그대로 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을 맡아보았기에 사사라고 불리웠던 것이죠. 그들은 평소에는 자신의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도맡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던 드보라도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국난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드보라의 이야기를 산문과 운문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장과 5장은 서로 같은 내용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서로 보완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은 가나안의 왕 야빈이었다고 사사기 4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이며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로를 이스라엘은 확보하지 못하고 오솔길로만 다녀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어려움을 보셨고 그들에게 드보라를 보내주셨습니다. 가나안의 왕 야빈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했던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왕을 물리치기 위해 세밀한 작전을 세워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바락은 사사기 4장 8절에서 드보라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바락의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드보라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사사기 5장 7절에서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넣어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지탱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명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드보라와 동행하지 않고는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지도 않을 것이고 당연히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던 바락은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적장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붙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바락은 드보라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남성들만의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한 가부장적 사회 질서에서 여성 사사 드보라가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자로서 추앙받았다는 사실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드보라라는 여성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성도 있었죠. 그녀는 패퇴하여 도망 온 야빈의 군대 지도자 시스라를 환대하는 척 안심시키고 그가 잠든 사이에 그의 관자놀이의 말뚝을 받아서 그를 죽이고 맙니다. 다소 잔인한 방식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을 괴롭혔던 시스라를 처벌해준 야엘을 드보라는 빼놓지 않고 그 공을 높이 치하합니다. 사사기 5장 24절에서 드보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두 여성의 활약을 통해 누란의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남성을 택하시지 않으시고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들이었던 여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과 약한 것을 선택하심으로 강한 것과 큰 것을 부끄럽게 하셨으며 이를 통해 친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5장에 기록된 드보라의 노래는 약한 자를 들어 압제자를 물리침으로써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현재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일대기를 다룬 일사가구가 개봉해서 절찬리에 상영 중에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던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갖은 고문을 당하시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신앙인은 주기철 목사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끝까지 저항하고 회피하다가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193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교회를 향한 박해가 더욱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대환란을 맞게 된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왕 야빈에게 침략당한 이스라엘처럼 한국교회는 누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제는 교회를 탄압하기에 앞서 먼저 기독교계 학교부터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학교를 폐쇄한 일제는 이제는 교회를 향해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 사학자에 따르면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한 200여 교회가 폐쇄되었고 50여 명에 달하는 교역자가 순교했으며 2천여 명의 교인들이 투옥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1938년 2월 형북노회가 신사참배를 결국에 결의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가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까운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에 반대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일제에 대항하기로 결정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사참배 거부운동에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938년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후에 여전도회는 일제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았으나 1938년과 1939년 모두 국민의례나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들의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듬해인 1940년에는 대회를 열지 못한 그 여전도회가 1941년에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여전도 대회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총대 전원에게 개회전 신사참배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실행 위원들은 토론 끝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기로 결의합니다. 이미 신사참배를 결의한 장로교회에 속한 여전도회가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여전도대회와 지방전도회를 이때부터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 한국 장로교가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으로 개칭된 이후에 여전도회 연합회는 이에 항거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지하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속에서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순교자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수많은 여성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가 일제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힘없고 연약한 여성들을 사용하셔서 신사참배에 굴복한 한국교회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라 일컬어지는 12제자는 살기 위해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공관복음, 자세하게는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여 주님께서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성들에게 보여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성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감하게도 여성들이 먼저 부활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부활이 거짓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부활의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부장제적 질서를 교회 안에 확립하려고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당시 교회 내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고대 사회 어떤 집단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약자의 위치에서 차별당하던 여성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는 마음껏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는 당시 약자로 취급받았던 여자나 아이나 노예들은 똑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감히 꿈꿀 수 없었던 공동체를 교회는 그 당시에 이미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 8일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마침 이런 날도 있었기에 오늘 설교 주제를 여성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남성 성도분들께서는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와 딸들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만 5천 명의 미국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러트커스라는 광장에 모여서 10시간 노동제와 작업 환경 개선,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후 여성들의 국제적인 연대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국에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남녀차별 철폐, 여성 빈곤 타파 등 여성운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해서 2001년 현재까지 매년 3월 8일을 기해서 세계적으로 기념대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985년부터 매월 3월 8일을 전후해서 한국여성단체 연합 주최로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고 기념식과 여성축제, 거리행진, 여성문화제 등의 행사를 열어왔다고 합니다. 또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당면 요구에 대한 확인, 결의 및 단결, 또 소외되어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해왔고 여성 고용과 실업 문제 해결 등 여성과 관련된 아주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설교서두에서 확인했듯이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는 여성의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유리 천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렵고 한국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쩌면 우리들이 장려해야 할 것은 여성들의 활동과 리더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그리고 간혹 공동체의 위기를 여성들이 돌파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드보라와 같은 이가 등장하여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 이 땅에 다시금 드보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